오늘의 이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 칼의 환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죽임의 대가가 다윗의 집안에 이 칼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기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지요? 죄를 짓는 것이, 악한 일을 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또 악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이 그 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참 크게 벌리고 크게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악한 일, 또 나를 위한 일이 생겨지면 처음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후에 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의 요소 때문에 그 일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상황이 이제 이 압살롬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려고 할 때 이 아도니아로 이제 그 반역의 일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 중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하고 다윗이 울며 다니는 그 일들,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일은 바로 이 압살롬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됩니다. 아도니아나 그리고 이 암논은 사실 다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거기에 창간했던 사람, 하나님 뜻을 거스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없었는데, 사실 이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14장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 구스랑 달명 딸에게서 난 그 아들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완벽한 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그리하니까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 땅 와서 2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왕을 배우고 왕과 화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앞 4년 동안 치밀하게 다윗에게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해 줘요? 자기의 멋진 그 위엄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재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이 쓴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냐면, 왕이 게으르다, 그리고 왕이 우리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미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은 항상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분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이제 그렇게 가깝게 서로 자기들의 의사와 소통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이 압살롬이 그 성문 앞에 서서 자기가 만든 호위병과 자기의 위엄을 가지고 송사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왕이 당신을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 억울한 일이 있느냐?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정의로 판단해 주겠다. 그래서 자기 온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당신은 어디 지파 어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일이 그 재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재판관이 된다면 내가 이 나라를 참 바르게 의롭게 내가 판단해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각 지파에서 이제 다윗 왕에게 송사를 받으라고 올 때 사실 어떤 사람들 오겠습니까? 또 억울한 사람도 오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 정도 되면 또 그 지역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들은 누가 행하지요? 거기 있는 지역의 장관들이, 지역의 주민이 하지만 좀 큰 일, 좀 국가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고 판결하기 힘든
그래서 왕의 선처를 바라는, 그리고 왕이 해줘야 될 일들,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들의 일들은 이제 다윗에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런 사람들을 한 4년 동안 쥐어잡고요. 또 각 전령에 보내고 그들과 유대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4년 하다 보니까 압살롬은 알게 되었죠.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갖게 되는구나. 또 왕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구나. 아마 이때 다윗의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60은 넘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왕이 30여 년의 통치를 하고 60이 넘었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왕이 게으른 모습으로 보게 되고요. 또 후계자를 세워야 될 시기쯤 되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줄서기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굽니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친구, 완벽하고 완전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잘해준 압살롬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지요. 그래서 4년 뒤에 압살롬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낯을 피해서 구술에 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뵙고 나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사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았고요. 이 헤브론은요, 이 아브라함의 거주했었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옆에는 또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적인 곳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다윗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우리 압살롬이 그래도 옛 조상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이게 지키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가서 갔다 오라.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헤브론에 가고 나서는 압살롬은 여기서 자기 계획한 일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각 지파에다가 연계된 사람들에게 보내서 거기서 내가 신호하는 날 나팔을 불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200여 명의 사람들, 군사들 또는 또 모사들, 필요한 일을 간 사람을 함께 예배하러 가자 하고 데려가고요. 더욱이 거기에 보면은 다윗 왕 시대의 가장 모사, 가장 학식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모사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과 함께 합세하다 보니까 이젠 사람들이 믿게 되지요. 인품 있는 학식 있는 자가 압살롬과 함께 있고 또 압살롬이 인품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기에게 올 때 사람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절하지도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겸비하니 거기에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윗 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반역이 일어났구나. 이러다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거기를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보니까 다윗의 충실한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떠나기를 시작해요. 더욱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 와서 이 다윗을 떠나고자 하니까 다윗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법궤를 그대로 머물게 두어라. 하나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것? 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법궤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궤를 다시 있는 곳에 두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면 내가 그 앞에 가서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내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가고 그렛 사람이 함께 가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이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훌륭한 장수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망명해서 다윗과 함께 있는데 다윗이 그를 보고 돌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정치 없는 길을 가고 네가 다시 정착이 왔는데 네 백성을 데리고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늘 이때가 뭐라 얘기합니까? 안 간다 그러잖아요. 왕이 죽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왕이 섬기는 그 하나님,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왔는데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다윗보다 먼저 다윗의 길을 개척하라. 요단을 먼저 건너가게 되고요.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정말로 아히도벨과 같이
다윗의 모사였던 후세가 같이 간다 하니까 다윗이 오히려 이 후세를 가서 자기를 위해서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제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들에게 알려줘 자기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켜서 이제 후세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도 이제 자기 군사를 데리고 그 비어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아무리 자기 자식이랄지라도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앞에서는 잘합니다. 내 앞에서는 잘하지만 그 뒤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흠을 얘기하고 나의 악한 말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할 때는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의로운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른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아니 이중적인 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가서는 나의 흉담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가까이 사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돼요.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남의 흉담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보면은 누구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나의 흉담을 해요. 흉담을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그 모든 그 단체나 그 모임이요 온전해지질 않아요. 곧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염두에 둘 것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지나치게 나에게 관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왜 그러죠?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과하게 나에게 잘한다. 과하게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너무나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옛 친구보다 이 사람이 나의 간을 홀딱 빠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정을 주고 모든 것을 듣다 보면 나중에 이 사기꾼은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귈 때에 또 사람을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자꾸 남의 흠담을 많이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여러분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지요? 나에게 한결같은 친구가 돼야 돼.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좋을 때는 좋게 반응해주고 나쁠 때는 나의 악함을 지적해주고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잘못해준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요 한두 개 그 조금 잘해주면 그것에 우리 마음이 녹아져요. 이건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누구 같은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그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 팥죽한 그릇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팔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 무슨 일 한다, 그럼 조심하는 거예요. 또 이 압살롬처럼 보십시오. 뭔가 자기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대부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잘하고 허리 숙이고 저간다. 그러면은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진짜 그랬는가?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항상 그런 삶을 살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한가? 남의 흠담을 하지 않는가? 그런 걸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친구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도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은 어느 것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아닙니까? 다윗이 항상 무엇과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었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다윗이 피난가게 되니까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왕이 같이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이 묵뚝뚝할 수도 있고요. 좀 우리의 마음에 좀 안 들 때도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은 자꾸 하나님 하면 세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고 하나님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숭거운 얘기도 좀 하고 또 우스운 얘기도 하고 좀 이상한 얘기 또 질 떨어진 얘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풀어지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임시는 좋을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 영이 한탄합니다. 그런 곳에 찌들려 있으면 그런 곳에 접해 있으면 또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 그런 잡담 이런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지. 저도 옛날에는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았어요. 농담도 좋고 코미디 같은 얘기도 좋고 그래서 설교 때도 그런 것도 해보려고 트라이도 해보고 그런데요 그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빠져버리고 그거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실한 사람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묵묵히 그 말씀으로 이행해 나가는 사람, 그 말씀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주에 많이 두는 것이 두면 둘수록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그가 걸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정처 없는 길이라 해도 내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압살롬이 얼마나 사람들을 해쳤겠습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잘해준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야 될 진리의 자리가 어딘가? 내가 걸어갈 길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가? 한때 즐거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 또 그런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사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런 좋은 친구로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어느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가기 이전에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 행동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참으로 진실한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사람을 위해서 보기 좋은 입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가? 누구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진실한 길로 걸어가고 여러분 주에는 이 진실한 사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오늘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좋은 친구들 주옵소서. 약삭 빠르고 이런 압살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묵묵히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눈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은 믿음의 나라, 믿음의 왕국을 나와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또 다윗의 친구들처럼 충실로 정처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이 나라, 또 미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압살롬의 속임수의 정치꾼들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 진실하고 바른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죠.